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또 후반기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품고요. 또 이제 또 반년이 남았는데 우리 반년 동안에도 새 은혜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많은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도 성경 전체를 꽉 누른 것 같은 그런 복음 자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요 뭐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절대적으로 기뻐해라, 절대적으로 기도해라, 절대적으로 감사해라. 절대성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환경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기뻐해라, 절대적으로 기도해라, 절대적으로 감사해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지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도 올 수가 있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라는,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우리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이건 특권인 것이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쁘다, 좋았어,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자세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보지 뭐, 까짓 거 기뻐하자, 자 웃자, 또 기도하자, 또 우리가 감사하자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빼앗겼던 기쁨도 좀 회복하고, 또 놓쳤던 기도도 좀 회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던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 빼앗겼던 은혜들을,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라. 주님의 명령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 쉬워요. 항상 기뻐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가 기뻐하길 원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그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셔서 얘들아, 기뻐해라.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내 백성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이 있나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당장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펼쳐놓고 볼 때, 또 과거도 그렇지만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절대적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소유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자꾸요, 이 기쁨을 이렇게 생각해.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조건이 채워지면 기뻐할 수가 있고,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을 유보시켜요.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 그것이 오면 난 그때부터 기뻐할 거야. 그것이 오기 전까지 난 기뻐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욕심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기쁨이 오던가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루 10시간씩 한 3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공무원 될까 말까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길 원했는데 공무원 그만두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20%가 넘는데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항상,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컵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야. 한 요만큼의 기쁨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사고 내 컵 되었다 그랬을 때 요만한 기쁨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요만한 기쁨도 사라지고 컵만 남아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주는 기쁨도 요만큼이에요. 종이다, 참 아름답다, 쓸 수 있네. 그런데 요 기쁨이 사라지면 종만 남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제가 옷을 새로 샀습니다. 그럼 옷이 주는 기쁨이 한 주먹만큼 있어요. 새 옷 샀어.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멋있다고 할 거야. 그런데요, 그만한 기쁨이 사라지면 옷만 남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라는 것은 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긴 있지만 한계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 덩어리이기 때문에, 극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의 근원되는 그분을 소유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 들어갔을 때 저는 재수를 했어요. 첫 번째도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2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대학에 합격됐다. 너무 좋았어요.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딱 입학식하고 첫 수업 들어가는 날부터 실망되더라고요. 이게 대학이었어?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 와, 억울하다. 그리고 4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제 성적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도 후회를 해요. 여러분, 왜요? 세상이 준 기쁨은요,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나 요새 기쁨이 없어. 요새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만 많아. 무겁기만 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해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있으면 전부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해요. 하나님,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당신을 나는 소유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전혀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 원해? 너 나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의 전부라고? 너 정말 그렇게 믿어? 예, 전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인데, 전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될 때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부이신 하나님이 올 때, 전부이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모든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오기 전에 평안함이 먼저 와야 돼요. 평안함 있기 전에 기쁨이 오질 않아요.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평안함과 기쁨을 같이 주세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받을 때도 기쁨이 오지만요, 사랑할 때 기쁨이 와요. 사람은 언제 기쁘냐면요, 사랑받을 때 아니면 사랑할 때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계속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기쁨도요,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 예전에 그 철가방 우수 씨란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김우수 씨, 조금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중국집 배달원을 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록 우산 재단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소년 가장 아이들 5명을 도와줬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고시촌에서 작은 방에서 살았대요.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이 사람이요. 그렇게 돕기 시작하니까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편지를 받았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나한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네. 아니, 내 삶도 의미가 있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70만 원 가지고 자기도 쓸 거 부족하지 않아요.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5명을 도우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70만 원 밖에 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무한해요. 사랑하는 것은요, 큰 거 아니에요. 물론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울 수도 있지만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아무개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돌봐주세요. 저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고, 기도해 줄 때 정말 내 기도가 그에게 전달돼서 그가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유하고 또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꾸 쓰세요.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불행해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어쩌다 이렇게 되지?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구나. 내가 우리 자식을 잘못 만났구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들아, 기억해라. 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요, 얘들아, 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부족하냐? 부족하세요? 하나님의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부족하세요? 이만한 사랑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더 나눠주고, 이제는 받는 기쁨에서 나누는 기쁨으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쉽죠? 신앙생활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나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이거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돈에 가치를 두면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면 자기의 전 역량을 집중해서 명예를 얻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진짜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소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셔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뭘 줄까?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아, 원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그랬을 때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 달래실래요?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요걸 발견한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원한 것,
나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내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이 뭐예요? 하루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24시간씩 우리에게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준 그 24시간을 받아서 내가 구했던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집중했던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이걸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그거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기도 있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가는 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힘이 있어요.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생각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거든요.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예요. 인생은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일 있는 일 내가 책임져야 돼.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야 돼. 처자식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노릇 해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돼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노릇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어요? 나같이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난 하나님 노릇 못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 노릇 하다가 힘이 부족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인 하나님이 저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 저의 하나님 돼주세요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아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내가 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큼만 도와주세요. 이만큼 도와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식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 도와주세요 이러질 않아요. 그냥 다 맡겨버려요. 고지서라면 그냥 부모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방팔방,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 지금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고 나는 그 골짜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진토의 양난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산으로 난 둘러싸여서 내 원수가 나를 완전히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 위를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산으로 사방팔방 막혔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약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죠.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아니 세상에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많은 일들 속에 감사해라. 자,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전능하다는 것은요, 전지전능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완전한 일만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어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성까지 나를 이끄실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한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요셉도요, 형에게 팔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12 많으니까 하나 팔아 없애버리자.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팔아먹었어요. 그래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양도 사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대요.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불만이 없어요. 그 결론적으로 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식의 한계. 우리는 모순이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또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네 머리로 이해하겠냐?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 신앙은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풀려요. 왜 그랬는지 다 풀린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고백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감사가 정답이에요. 인생에 신앙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고 감사하냐? 그거 참 기특하네. 알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걸 그 당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끝납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400년 지났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전 역시 머리가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유익할 줄로 믿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이걸 세상이 감당해요? 감당 못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얘야, 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렇게 좋아.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오해를 많이 해요. 나처럼 생각해. 하나님 나처럼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이만큼 좋을 거야, 사랑이 이 정도는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놓고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 믿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지,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떡과 포도즙을 우리에게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보이는 사랑이야. 이거 먹는 자마다 넌 내 백성이야. 먹는 자마다 영생이 약속돼 있어.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요, 예수를 먹고요. 예수를 먹고. 세상에 성도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세상에 없어.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